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주님이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셨는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현실을 하나님이 진단해 주신 말씀이에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은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가 어디서 해결이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인간은 사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이,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가 없으면 이건 죽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꽃꽂이가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는 없어요, 실은요. 일주일 지나면, 2주일 지나면 그냥 시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벌써 이 기독교는 없어졌을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활이라는 이 믿음이, 이 사실이 없다면 벌써 끝나도 오래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주님이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표적을 네가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간을 계속 지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를 가리켜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어요. 담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임을 선포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일반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부활을 통해 증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진리는 여러분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붙들어야 되는 진리임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개선 행진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와의 정치적인 싸움은 피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것은 정적인 구원이었어요.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이 되달라고, 우리 임금 되달라고, 우리 지도자가 되달라고 다 아우성을 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거절하십니다. 왕이 되는 걸 거절하시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걸 거절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싸움은 거절했지만은 어떤 싸움을 싸웠습니까? 근원적인 싸움을,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근원적인 전쟁은 뭡니까? 인류의 영원한 원수인 사망과의 싸움을 하신 거예요. 죽음과의 전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죽음 속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의 전쟁터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죽음의 나라를 다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절은 뭡니까? 주님의 개선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의 개선 행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6장의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외치세,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과 높이 외치세라는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어제 여러 번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뭉클해요. 싸움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의 전쟁은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나라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깨뜨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도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그 반열에 들었음을 믿고 이 확신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인생을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가 여러분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로서 그 밤에 고기를 잡으러 제자들과 함께 나갔는데 그 밤에 나간 것은요 뭡니까?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아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상식과 경험과 열정과 또 이제 열심으로 땀 흘리며 고기를 잡았지만은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새벽녘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21장 5절에 보면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어린 나이를 부르는 얘기예요. 주님 볼 때는 아직도 이 제자들이 어린 나이 수준인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고기가 있니? 라고 질문하셨는데 실은 고기가 몇 마리 잡았는가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고기 아무것도 못 잡았지? 이런 질문인 거예요. 너희들 밤새워 헛수고했지? 다 아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질문 얘기를 듣고 없어요, 없나이다 하고 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요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데요 거기에 고기가 가득히 잡힌 거예요.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되는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경험을 하시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꾸 세상으로 가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벌써 여러 번 주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을 그냥 인간의 열정과 경험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나 인생을 사는 모든 것들도 인간의 경험, 기술, 의지, 용기, 열정만 가지고
또 사람이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역자, 그런 사명자,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같은 장소예요.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 조그만 배에 그 바다가 무슨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같은 장소에서 만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교훈입니까? 이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늘 의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고 그럴 때에 그 사역이,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많은 열매를 맺는 만선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조반을 먹은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그냥 이 말씀은 그냥 거기서 질문한 걸로 나오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을 전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정황을 보면은 베드로를 불러낸 거예요. 그 제자 무리 가운데서 베드로를 불러내서 호숫가를 주님이 같이 거니시면서 베드로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 하시는 거 아니?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하셔요. 근데 이 3번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다른 거와는 다르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가 이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오늘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가족보다 너 나 다 사랑할 수 있니? 네 친구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요, 이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배나 그물이나 직업이나 이런 걸 이제 그 가리키는 말씀을 해석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를 질문한 걸까요? 주님은 2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이 제자들,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또 네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직업보다 이 물질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대한 질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네 친구보다,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아내보다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또 네 일보다도 네 직장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세상 일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막연하게 아마 복 받을 거야, 잘 풀릴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이런 수준으로 머물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우리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는 질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쓰신 용어는요, 아가페를 사용했어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 내주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사랑하니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은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예수님 자신이 주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나를 희생하면서 다 내 영광 버리고 내 목숨 버리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질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라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요구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필레오는요, 우정적인 친구적인 사랑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을 사적으로 쓴 성경이 있어요. 주석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주님의 친구인 줄 주님도 아시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사랑했는데,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친구처럼 그저 복받기 위해서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수준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17절에 보면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하셔요. 근데 여기 사랑은요, 베드로의 수준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동안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니 두 번을 질문했다가 이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 주님의 친구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주님도 수준을 낮춰요. 그래? 그러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면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가 내 친구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걸로 유대인들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수준을 이해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랑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친구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내 친구니?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그 수준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신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사랑은 너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괜찮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받고 이후에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19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두 번을 질문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네가 나의 참된 친구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한번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오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전에는 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절대로 깊은 영성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닌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신앙이 뭡니까? 아직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아가 내 안에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신앙이 깊이로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일종의 이것이 교만인데요,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버리는 버림이 없으면요, 절대로 믿음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베드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주님이 데려갈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는 신앙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내 원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고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 원대로 나를 쓰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런 성도는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성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영광의 날, 주님이 개선하신 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우리 날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우리가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내가 주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자아를 죽이고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자기를 다 버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셔서 나를 구원했으니 이제 우리도 나 자신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를 잘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칸타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영광을 돌릴 터인데 우리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